안녕하세요. 세상의 나그네 오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박해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베루스, 막시미우스, 그리고 데키우스의 박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3년에서 235년 사이에 존속했던 이 세베루스 왕조는요, 그리스의 셀루키트 왕조가 유대교를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 보려고 했듯이 기독교를 제국의 제이들 가운데 하나라고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에 그렇게 배타적이지만 않으면 기독교를 만신전에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 출신 황제 이 세베루스의 종교적 혼합주의는 황후 줄리아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혼합 종교적 정책을 표방하였으며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과 같이 이 배타주의적 종교관을 고집하는 자들을 처형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 칙령은 유대교와 기독교로의 개종을 불법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채플에 올페우스, 아브라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상을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방 사상,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를 융합시키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한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가 한 주님만을 고집하자 돌연 이 두 종교들을 규제하는 칙령을 공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신앙들은 제국의 위해가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몬타누스주의자들의 열광적인 신앙관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가속화시켰을 것입니다. 세베루스의 박해는 이 칙령에 의한 최초의 공적인 박해였습니다. 세베루스 왕가의 통치는 그의 사후 3대 동안 계속되었지만 세 왕들 모두 살해되었습니다. 결국 235년 이 내란이 발생했습니다. 세베루스 왕조 후 50년간은 이 제국의 외적인 위협과 내적인 불안으로 특징 지어졌던 시기였습니다. 세베루스가 동방 종교들인 이시스와 세라피스의 제의들을 동방에서 국가적 제의로 공표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제의의 두 중심지인 이 이집트와 북아프리카에서 핍박이 자행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세라피스 제의 추종자들이 황제의 공표에 고무되어 그들의 경쟁자들이었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203년 박해가 자행되었습니다. 두 명의 남자들, 여주인 페페투아 그리고 여자 노예 펠리키타스가 순교당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세례 교육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순교는 이 터툴리안이 기록한 성 페페투아 및 펠리키타스의 고난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임신 중 체포된 펠리키타스는 감옥에서 출산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의 박해로 클레메트는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17살의 알렉산드리아의 세례교육 학교의 교장이 된 오리겐은 어머니의 만류로 순교를 모면했습니다. 다행히도 세베루스의 박해는 단기간이었습니다. 212년 이후 37년 동안 교회는 상대적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군사 독재자 막시미누스에 의해 자행된 단기간의 핍박은 기독교 자체를 1차적인 박해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시미누스의 박해는 그의 선임자였던 이 세베루스 알렉스가 예수의 상을 그의 만신전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반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의 모친 줄리아의 종교적 혼합주의를 모방하고 기독교에 대하여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그녀는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우호적이었고 심지어 궁정에 기독교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막시미누스의 핍박으로 로마의 감독들인 폰티아누스와
히폴리투스가 사르디니아의 광산으로 추방당했습니다. 지금의 사르디니아는 유명한 여행 성지지만 그 당시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그곳에 추방당하는 것은 거의 사형과 동일한 형벌이었습니다. 이들은 235년 결국 순교했습니다. 이 시기에 오리겐은 순교의 권유를 저술했습니다. 황제는 세례 교육 대상자들보다 교회의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성직자들을 박해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이 정책은 이후 교회에 많은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막시미누스가 죽은 후 황제가 된 필립은 교회에 우호적이었는데 그는 최초의 기독교 황제로 지칭된 적이 있습니다. 3세기 전반의 이 상대적인 평화로 인해 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3세기 중반 짧지만 잔혹한 박해가 250년경 데키우스 지하에서 그리고 258년 발레리안 지하에서 자행되었습니다. 데키우스는 기독교가 제국 내의 제국으로 자리 잡게 되자 이 자신의 통치에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플라비우스 왕조 후반부터 안토니우스 왕조 초기까지 제국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제국은 지속적으로 내적인 투쟁과 외적인 침입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변방에는 새로운 적들인 알라만족, 프랑크족, 고트족, 그리고 사산 왕조, 곧 신페르시아인들의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데키우스 디오클레티안 그리고 막시미누스 다자와 같은 황제들은 이 로마의 국방력이 약화된 것은 과거 승리를 가져다 준 신들에 대한 경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 이전에 존재했던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기독교를 멸절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생각은 248년 로마 제국의 건국 천년 축제를 계기로 만연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강화했습니다. 짧은 기간이기는 했지만 이 데키우스의 잔인한 박해는 이전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기독교가 황제의 통치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여 이 제국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이를 멸절시키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국의 세력이 약화 일로로 치닫고 도덕성이 저하되자 그는 로마의 옛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고대 종교를 중흥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들과 선동가들로 간주하여 최초로 체계적이고 거국적인 박해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는 250년 칙령을 발표하여 제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독교를 약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와 디오클레티안의 박해 시에 기독교인들은 시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교자들을 만들기보다 배교자들을 양상함으로써 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려고 했습니다. 제국의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신들에게 제물을 바칠 것을 명하는 칙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조상 전래의 신들에게 희생을 드렸든지 아니면 최소한 분향 혹은 거주는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거부하는 자들은 범죄자들로 취급되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추방, 재산의 몰수, 그리고 사형이 그것들입니다. 250년 로마의 감독 파피안, 예루살렘의 감독 알렉산더, 그리고 안디옥의 감독 바빌라스 모두 순교했습니다. 오리겐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나중 이에 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데키우스는 이 트라얀의 예에 따라 검열관 제도를 복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확인증 제도가 생겼는데 지방장관은 이를 발급함으로써 이것의 소유자가 국왕의 칙령에 순종한 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확인증을 소지해야만 했습니다. 이 제도와 관련하여 기독교인들은 세 그룹들로 나누어졌습니다. 실제로 희생제사를 드린 자들, 우상 앞에서 분향한 자들, 그리고 뇌물을 주고 확인증들을 획득한 자들, 그들입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이들을 모두 배교자들로 간주했습니다. 데키우스는 이 말년에 기독교보다도 더 완강한 적인 고투족들과 다뉴브 강변에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완화되었습니다. 데키우스는 로마 땅에서 야만인들에 의해 전사한 최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